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6계명입니다. 105문 제6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다 나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행위로는 물론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도 내 이웃을 욕되게 하거나 미워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죽이지 않고 모든 복수심을 버리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해치거나 고의로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살인을 막기 위해서 통치자가 칼로 무장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106문 그런데 이 계명은 오로지 살인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답 살인을 금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시기, 미움, 분노, 복수심 등 살인의 뿌리가 되는 것을 그가 혐오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107문 이런 방법으로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족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 미움, 분노를 금하시며 동시에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인내, 화평, 온유, 자비 그리고 모든 친절을 그에게 보이며 할 수 있는 만큼 그를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할 것을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생명 존중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여러 종교에서도 또 이러한 사회적 도덕에서도 생명 존중을 가르치지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근거에 입각하여 생명 존중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인간은 창조되었다라고 창세기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장애인이든 또 어떤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높은 사람이든 아랫 사람이든 모든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어떠한 도덕 윤리보다 훨씬 더 인간을 존중할 수 있는 근원적인 그러한 또 힘과 토대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는 것은 오롯이 하나님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또 남의 생명을 함부로 끊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한을 도전하는 심각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명의 시작과 끝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신적 생명의 주권에 대한 이러한 또 가르침을 갖고 있어서 다른 어떤 타종교보다도 우리 기독교는 가장 놀라운 이러한 큰 또 생명 존중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세계관과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특별히 이러한 사회적 그러한 대인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아니면 깔보는 이러한 부분들이 차이가 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유물론이라든가 또 공산주의의 또 이러한 세계관이라든가 또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비판하는 이유는 결국 그들의 그러한 인간론은 인간을 아주 기계의 한 부품처럼 여기는 유물론 또 짐승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화론 이러한 인간관 세계관 가지고는 인간을 학대하고 인간을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이런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이런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이러한 기독교적 세계관은 인간의 생명을 우리가 왜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지 또 우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면서 그렇게 생명을 존중해야 될 이유가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육계명과 관련해서는 기독교 윤리의 그런 아주 중요한 또 그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웃 사랑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명령이 또 이렇게 기독교 윤리의 황금률처럼 소개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또 아주 유명한 동일 법칙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해라.
이렇게 너가 대접을 남에게 받고 싶다라면 너도 상대방을 그렇게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또 너가 상대방으로부터 이렇게 받기 원치 않는 그런 어떤 따돌림, 폭력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너도 상대방에게 하지 말라. 너가 받고 싶으면 너도 그렇게 주고 너가 받기 싫으면 너도 상대방에게 함부로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면 안 된다. 이러한 아주 중요한 동일 법칙의 원칙이 이렇게 기독교 윤리의 이 6계명을 펼치는 아주 중요한 정신으로 또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6계명을 이제 우리가 또 두 개의 핵심 개념을 먼저 소개하면은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생명 존중에 대한 이러한 아주 중요한 원칙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사형 제도가 국가에서 집행이 되어질 때 그거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라든가 판사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러한 도둑들과 폭력자들과 악행자들을 이렇게 공권력을 동원해서 또 힘을 동원해서 이렇게 그들을 잡아야 되고 또 그들이 좀 더 다치더라도 그들을 범죄하지 못하도록 잡아야 되고 또 그들이 사형에 행해야 된다라면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이런 공권력을 가지고 공적인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이렇게 공적인 법칙 아래에서는 남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고 또 다치게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전쟁이 나게 되면 또 상대방이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국가 대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또 우리가 타인의 생명을 또 빼앗아서라도 우리의 가족과 국가를 지켜야 되는 또 그런 전쟁 수행에 또 이러한 의무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적인 성격으로서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에 또 이러한 6계명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또 좀 더 사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고 형태로 자동차 사고라든가 이런 형태가 우리가 많이 또 언급이 됩니다. 또 일터에서라든가 이렇게 어떤 의도가 없이 어떤 실수와 사고로 타인의 생명을 이렇게 해치게 되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해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또 대가를 지불하고 보상을 지불하도록 또 그렇게 규칙을 마련하면서 이러한 또 부득이한 경우에 발생하는 또 그러한 타인의 신체를 훼손한다든가 또 그들의 생명을 또 해치는 이런 부분들의 부득이한 또 허락에 대한 부분 영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칙론적인 타인의 생명, 우리 자신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는 것이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또 허락되어지는 일정한 범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6계명은 이제 하이델베르그에서 어떻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가를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나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행위로든 또 생각과 말이로든 마음속으로든 외적인 행위로든 그렇게 욕되게 하거나 미워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또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이런 모든 복수심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금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 자신을 해치거나 고의로 위험에 노출시키는 이러한 우리 자신에 대한 생명 보호와 이웃에 대한 그런 생명 보호, 또 더 나아가서 내적인 그러한 원한과 복수심, 또 외적인 그러한 폭력적인 행동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서 금지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폭력적인 살인들과 폭력을 막기 위해서 통치자들은 칼로 무장을 해서 엄단하고 폭력자들, 악행자들이 시민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거나 교회 성도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 칼의 권세를 가지고 강력하게 공적인 권세로 그 악한 자들을 해치거나 또 그렇게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 아래서 보게 되면 국가가 사형 제도를 허락한다라면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전쟁 수용권과 사형 집행권을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얼마든지 국가가 그걸 법으로 확정하면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제 진보적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정의, 인권 이런 걸 더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형 집행이 비상경적이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혁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13장 1절에 칼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통치자에게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권한을 다 포함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또 외부적인 그런 여러 다양하게 나오는 행동들 전체를 포함해서 이 육계명을 심히 깊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백육문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거는 외적인 그러한 살인만, 외적인 어떤 폭력적 행동만 금하는 게 아니라 시기, 미움, 분노, 복수심, 이런 외적 폭력의 뿌리가 되는 이런 내적인 그러한 악행과 마음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도 많이 실수하는 것은 외적인 폭력이라든가 살인 이런 부분들을 행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육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리스천들 안에 이런 자칫 또 이런 시기심, 질투, 미움, 이러한 복수심 이런 부분들이 결국 더 이렇게 많으면서 외적인 건 안 하지만 내적인 이러한 악행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 이러한 또 부분에 대한 실수들을 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이러한 육계명을 좀 더 확대해 보게 되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인터넷이라든가 이렇게 익명 속에서 이렇게 서로가 토론을 하기도 하고 댓글을 달기도 하고 이러한 SNS 공간에서 일반인들도 그 폭력적인 댓글과 이러한 상대방을 향한 그러한 공격적인 그런 언어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지만 결국 인터넷 안에서 보게 되면 크리스찬의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이거는 낯뜨거워서 그걸 읽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런 아주 심각한 크리스찬들의 언어적 폭력 행위, 댓글의 이러한 폭력적 행위들이 굉장히 심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신자이고 더더욱 더 나아가서는 목사와 또 이런 신학자와 장로들이 더 공격적인 그런 폭력적인 그런 비난과 조롱을 일삼는 이러한 사태들을 정말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계명의 이런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훈련해서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특별히 이러한 우리의 이러한 4차 문명 시대의 인터넷 문화는 이제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또 이러한 생활의 수단이 되었는데 이러한 인터넷 공간 안에서 그렇게 상대방을 향하여 또 상대 크리스찬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그렇게 인격적인 그런 비난과 조롱을 일삼는 이런 심각한 태도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특별히 언어적 폭력과 같은 이런 부분들은 가정 안에서도 또 자녀들에게 또 부부지간에 그런 언어적 폭력으로 또 확대되어질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복수심,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또 직분의 어떤 문제 때문에 누구는 직분을 받는데 직분을 못 받는 이런 차이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따돌리고 분노하고 이런 부분들 크리스찬들이 많이 또 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107문에는 한 번 더 설명하면서 결국 이런 외적인 그런 부분 또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소극적인 이러한 살인하지 말라 또 미워하지 말라 이러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이러한 부분만 우리가 지키면 이걸 다 완성한 겁니까? 라고 한 번 더 물으면서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육계명이 요구하는 궁극적인 그 명령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긍정의 적극적인 영역을 실천해야 이 육계명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기, 미움, 분노를 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인내, 화평, 온유, 자비 이러한 친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그런 자비를 베푸는 데까지 나아가야 육계명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러한 육계명의 인내, 화평, 온유, 자비 이런 것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는 이러면서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이러한 성령 세례 운동주의자들이 방언하고 무슨 신비 체험하고 막 쓰러지고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막 그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걸 마치
성령의 그런 뜨거운 능력 운동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만 주장하면서 기독교를 미신화시키고 또 샤머니즘화시키는 이러한 경건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정말 성화의 올바른 모습은 그런 이상한 체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상한 체험하면서 가족들을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직장이나 자기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댓글에다가 폭력적인 그런 댓글을 달고 싸우고 이러면 그게 어떻게 성화가 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고 결국 전도의 모든 기회를 막아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크리스찬으로서 더 신앙이 성장하면서 화도 덜 내고 또 이렇게 약속도 잘 지키고 남에게 친절하고 인내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또 양보할 줄 알고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정말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구나라고 감동을 받아서 오히려 전도를 받고 교회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성화가 된 모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순절파 신비주의자들이 성령의 이러한 열매를 이렇게 신비 체험으로 미혹하는 이러한 것들에 절대로 우리 개혁주의 성도들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성화의 열매는 바로 이 십계명에서 5, 6, 7, 8 특별히 육계명과 관련된 인내, 화평, 온유, 자비 이러한 부분으로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우리가 싫은 것이면 남에게도 하지 않는 이러한 기독교 윤리의 황금률을 잘 지키면서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장한다라면 이것이 진짜 성령의 열매요. 이것이 정말 성화되어져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도 어디에 이 요리문답 전체에서도 그런 성화의 열매를 또 그러한 기독교 윤리의 어떤 그러한 내용을 방언하고 은사체험하고 성령 세례 운동하고 이런 걸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게 능력받는 걸로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내, 화평, 온유, 자비하고 사랑해라. 또 시기, 미움, 분노, 복수심, 질투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인격적인 그런 성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육계명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언어적인 그러한 또 이렇게 비판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자들이기 때문에 이단의 문제, 진리를 망가뜨리는 그런 이단의 문제에 직면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진리를 망가뜨릴 때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또 교회가 존립 신앙이 위협받을 때 저항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우리 신자들 속에 있어서 올바른 분노, 올바른 비판, 올바른 그러한 이 저항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망가지게 될 때 이렇게 기독교 핵심 교리가 파괴되어질 때는 반드시 논쟁을 통해서 상대방의 잘못된 성경 해석과 상대방의 그런 악한 성경 해석들, 잘못된 교리들을 교회를 파괴하는 악한 교리들을 반드시 비판해 줘야 되고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보호하고 진리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다 포함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반드시 진리를 지키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사랑이듯이 진리와 교회를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조건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가 위협을 받으면 반드시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온 힘을 걸고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인격을 조롱하거나 모독하거나 그렇게 비난하는 상대방의 인격을 깔보는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인격이 아니라 그가 주장한 그러한 잘못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것은 정통 기독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논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평과 비판은 가능하지만 비난과 조롱과 이러한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구별하면서 육계명을 또 배워가셔야 됩니다. 우르시누스의 설명을 보면요.
이 계명의 목적과 의도는 사람의 생명과 육체의 건강을 보존하며 그리하여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보존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의 안전과 보존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명령하며 또한 부당한 상해와 그릇된 것을 가하고자 하는 욕망과 이 욕망에 표현된 생명의 파괴를 지향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계명에서 살인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만을 금하시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살인이라는 결과를 금하심으로써 그 결과에 기여하는 모든 내적인 그 원인들 전체까지도 다 금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십계명을 접근할 때는 육계명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가지 법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8가지를 소개했죠. 아이들도 또 대요리문답에도 8가지 십계명 해석 원칙을 소개했는데 다시 한번 하나를 더 보충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덕을 명령하시거나 어떤 구체적인 악을 금하실 때에는 일반적인 덕이나 악을 혹은 그것과 연관되는 모든 것을 동시에 명령하거나 금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명령을 하고 있으면 긍정명령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 다음에 외적인 그러한 그 내용을 명령한다라면 내적인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또 명령하는 그런 내용을 항상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6계명 설명에서 이 계명이 내적인 것을 금하고 요구한다는 것은 다음의 증거들로 입증된다. 어떤 결과가 명령되거나 금지될 경우 그 원인도 명령되거나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 이 계명과 의도를 하나님이 이 계명을 세우신 의도를 또 우리가 잘 더 헤아려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다음에 남을 해치게 되는 그런 여러 수단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포함해서 이 계명 안에 담아 두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음,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라가라 이렇게 바보 멍충이 이렇게 욕하는 여기까지도 살인죄에 대한 적용이 해당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계명은 또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데에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또 본성의 유사성에서 우리 모두 첫 조상으로부터 공통적으로 기원되었다. 그래서 우리나 이웃들 모두가 같은 그런 인간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인간은 생명은 그 값이 굉장히 귀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엄청난 값을 치르고 구속하셨다. 특별히 성도들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그러한 소중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함부로 성도들을 깔보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계명은 우리 이웃을 보호하고 방어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계명의 골자는 여하간 외적인 행동으로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쳐서도 안 되며 완력으로나 속임수로나 소홀히 함으로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몸에 상해를 입히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요. 또한 생각이나 의지로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해를 바라서도 안 되며 어떤 표시나 말로서도 그런 바람을 드러내서도 안 되며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며 보호하여 우리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복임을 들어 보여야 한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선포할 때 거기에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 거다.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욕망을 품지 말라라는 것이 또 말로나 몸짓이나 얼굴 표정으로도 나타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실제로 실행으로 옮겨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긍정 명령은 반대로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라는 것이에요. 또 실제적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는 이제 생명의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제 2가지 방법이 이제 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도 설명을 하는데요. 그 사람을 해치지 않는 이제 이런 소극적인 것과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는 좀 더 긍정적인 적극적인 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해치지 않는 그러한 거 관련해서는 이렇게 폭력으로든 속임수로든 이렇게 소홀함으로든 이렇게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범하는 죄와 관련해서는 고의적으로든 또 소홀함으로든 그렇게 모든 상해를 행하는 행위와 또 통치자들은 무력
무능력해서 이러한 또 질서를 잡지 못해서 사람들이 생명이 위해를 당하고 도적대들이 창궐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능함, 지나친 관대함, 이런 위정자들의 또 이러한 실수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이제 온유함, 평화로움, 용서하고자 하는 자세로서 또 긍정적으로 또 이 부분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화를 참고 통제하며 어떠한 원인에서도 자극을 받지 않고 하찮은 원인에서도 자극을 받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이 부분에서 사람을 해치는 부분에서 많이들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무절제한 가혹함이나 잔인함, 사람이 잘못을 범하게 된 정황에 대해 전혀 참작하지 않는 것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하여 극단적인 옳음은 극단적인 잘못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하는데요. 이 지나친 가혹함, 엄격함, 이런 부분들이 위정자들에게도 죄가 될 수 있고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폭군이 되면 당연히 그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의 순결, 성화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다가 성도들에게 지나친 그런 가혹함, 성결의 엄격함, 잔인함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이원론, 극단적 금욕주의를 제시하는 중세 시대의 이러한 수도원 그러한 운동처럼, 또 종교개혁 시대의 제세례파의 그런 극단적 성결 운동처럼, 또 경건주의 시대와 신비주의 시대에 또 이렇게 완전주의를 표방하면서 성화를 강조하면서 엄격한 성결을 강조할 때 자칫 이게 가혹함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잔인함으로 성결을 요구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형태는 경건주의나 신비주의 안에서 많이 나타났고요. 또 로마 가톨릭 안에서 그렇게 또 종교재판 형태로 지나치게 엄격함으로 그렇게 또 남용이 됐고요. 또 17세기 이후에는 이런 성결 또 이러한 생활 이런 거를 극단적으로 강조했던 회중파 청교도들이 그 결의법, 십계명을 너무 엄격하게 세부적으로 모든 것을 문자화시켜서 법률화시켜서 세분화시켜서 지키려고 했던 이런 결의법에 의해서 청교도들의 이러한 성화법이 굉장히 무섭고 가혹한 이런 형태로 결국 또 문제를 일으킨 형태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결을 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촉구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의 삶을 가혹하고 엄격하게 그렇게 폐쇄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장로교는 불완전 성화를 주장하라고 있고, 결국 이렇게 웨슬레의 감리교라든가 회중파는 완전주의적 성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르시누스는 분명히 육계명 안에서 우리가 더욱 인격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부분을 중요하게 다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과도하게 엄격하고 가혹하게 이렇게 국가 통치자들이 몰아가서도 안 되고, 교회 위정자들이 성결을 명분 삼아서 그렇게 가혹함을 마치 엄격주의를 성결인 것처럼 그렇게 또 잘못 이렇게 인도해서는 안 된다. 극단적인 옳음은 극단적인 잘못이다. 이거 아주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오르려고 성결하려고 완전하려고 하다가는 결국 극단적으로 잘못되는 폐단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주의 성화, 완전주의 이러한 윤리론, 생활론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 명분은 좋지만 결국 그거를 실천해가는 방식에 있어서 인간의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배려하지 않고 그냥 당장 완전하게 이렇게 성화를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완전함, 옳음은 극단적으로 잘못될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오류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경고한 겁니다. 또 사람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살인하지 말라, 또 여러 가지 또 자비와 인내와 또 긍휼을 베푸는 이제 이런 몇 가지 부분들을 소개하고, 특별히 전쟁은 강도나 잔인함이나 압제의 죄를 범하는 자들을 상대로 하는 필수적인 방어이기도 하고, 혹은 사악한 격동에 대하여 일상적인 권력을 동원하여 무력의 힘으로 행하는 정당한 형벌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사형 집행권과 전쟁 수혜권을 국가가 법으로 정하면 얼마든지 허용한다라고 하는 이런 또 육계명적
질서를 갖고 있음을 또 잘 배워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